말씀 제목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기 위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뿌린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나 구원의 모든 일을 하시고 이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때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원할 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사역을 하시면서 역필요사역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곧 천국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게 하고자 하시어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생수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 위에 떨어지지 말고 돌밥에 떨어지지 말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지 말고 오직 옥토밭에 떨어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옥토밭에 뿌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옥토밭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은 곳은 어느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씨라 뿌려진 곳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뇌가 마음을 느끼게 하지만 심장은 감정에 즉각 반응하며 가슴의 두근거림 등 자율신경계 반응 때문에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생각은 뇌에 있고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 아닌가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라 야 옥토밭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한지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파악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떤 때에는 돌밭이고 어떤 때에 가시밭이 되기도 합니다. 밭의 상태를 회개하면서 항상 바라보고 알아야 합니다.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천국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에 사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 백성이 거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가 되어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천국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이 천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락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벼와 피를 구별하십니까? 부추하고 풀을 구별하십니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비유를 설명하신 부분을 봅니다. 36절에 보면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좋은 씨 뿌린 분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씨는 천국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다 뿌렸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육신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의 공격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가라지이라고도 합니다. 가라지라고 판단하여서 안 되고 가라지라고 하여 마구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가라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쫓아 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 가면 가라지가 됩니다. 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몸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가라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았던 취미나 오락이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른 중독성 있는 것은 모두 가라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이려면 죄의 세력은 더 공격을 합니다. 이 일은 성령으로 많이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가라지는 무엇인가? 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자기 주장에 의해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기 주장의 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땅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도말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자기 주장에 의로 행할 때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열심을 내어서 했지만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다시 생각하여 보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자기 주장에 의를 많이도 행동하였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하였지만 나중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하였습니다. 전도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선교를 하는 것도 그러하고 선교회를 하는 것. 실제로 선교사를 하는 것도 자기 주장에 의로했습니다. 자기 주장에 의로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에 의로 살지 않으려면 먼저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여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구별하여 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사귐입니다. 말씀의 묵상의 목적은 적용에 있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것만 하다 보면 율법에 빠지고 은혜가 소멸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사귐을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귐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으로 살면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묵상에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묵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안에 가라지가 제거되게 합시다. 예수님과 사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